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12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6월절이었고 40일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열흘이 되었으니까 총 50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절기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다소두 열손, 그래서 50일이라는 뜻이고, 무슨 절기였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그러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임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이 증거합니다. 시작. 3도 높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데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예언하셨던 일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원보혜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라는 건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원조 보혜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세계 모든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 균열이 가는 모습이 막 건물에 그냥 쭉 축대가 갈라지고 건물이 막 금이 가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것처럼 그런 징후가 한국 기독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대형 교회 목사들이 연속으로 사고를 쳐서 욕을 먹더니 이제는 드디어 작은 교회 목사님들까지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해가지고 구속된 목사가 있고요, 자전거를 50대를 훔쳤나 그래가지고 구속된 목사가 있고, 교인들과 함께 3명이서 앞에 가는 차를 들이박아가지고 보험금 타내려다가 걸린 목사가 있어요. 드디어는 38살 먹은 젊은 목사가 여자 치마 속을 찍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뭔 남부끄러운 일을 전부 어떻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당할까요? 이것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무슨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퍼부어도 이게 우리가 방어할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아주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탄식을 했어요. 성령님, 왜 요즘 이렇게 힘을 못 쓰십니까? 나이가 드셨습니까? 막 이런 탄식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살이 쪘다. 한국교회가 너무 기름기가 꼈다. 탐욕에 젖었느니라.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었느니라. 성령이 힘을 잃고 무능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님을 떠났다고 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매스컴에 오르내린 이들이 아예 사대교회 신자들처럼 처음부터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던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 신자들처럼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버리고 변질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속에 이런 탐욕과 황금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내 영이 둔감해지고 비둔해지지 않았는가, 무감각해지지 않았는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시작.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건 하늘에 힘을 덧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힘이 있다면 땅으로부터 오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힘의 대표적인 것은 무력에 의한 힘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힘을 숭상합니다. 어려서부터 힘이 센 아이들을 짱이라고 그러고 완력을 가지고 친구들을 다스립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권력의 맛을 들으면서 자라서 그것을 잡기 위해 감투를 쓰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지요. 두 번째, 돈의 위력이 땅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걸 어려서부터 체험하지요.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지요. 그것을 가리고 사람을 부리고 위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오는 힘 중에 말의 힘이 있어요. 말을 잘하면 사람을 움직이고 모으고 대세를 잡습니다. 말로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말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정치인 중에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해서 풍파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말을 덕스럽게 해서 감동을 주고 대중을 얻는 사람들도 있지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에 대하여 8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뭐가 임해야 권능을 받는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함 후에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오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경우 오해하느냐? 홀리 보이스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홀리 보이스가 뭔지 아세요?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거룩하게 목소리를 내고 쇳소리를 내고 그런 걸 홀리 보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 받은 증표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만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반말거리에 막 어른에 가리지 않고 찍찍하고 그냥 욕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거 바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협박하거나 저주하거나 겁을 주는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오해로 일어난 문제가 몇 번 언급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 시작.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것을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봤어요. 근데 막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도 성령을 좀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아?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돈으로 은혜를 사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고 교회의 모든 요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일에 대하여 시몬이 처음으로 했다. 그래서 시모니즘,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성직매매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시모니즘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나쁜 놈의 대명사가 된 사람 시몬.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리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19장 사도행전 14절로 16절 시작. 바울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서 유대의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야 우리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너는 원 시시껍적한 놈이냐. 그리고 확 달려들으니까 이들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들이 빨개를 벗고 도망갔다. 그래서 최초의 스트리킹이 그때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유사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습만 흉내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널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각양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셔서 영생의 도를 증거하셨다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모두 성령을 충만히 받아 능력을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서 타락하고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지금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지금 횡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8절 하반절 시작. 이것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인데 그걸 구체어 얘기를 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한 땅이에요. 어느 정도 저주했느냐? 함께 말도 하지 않고요, 밥도 먹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솔로몬이 죽고 930년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져서 북왕국을 이스라엘, 남왕국을 유다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또 세금을 많이 거두고 부역을 많이 부과하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떠난 틈을 이용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10지파가 북으로 올라가 버리고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BC 722년에 저 아수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점령을 해버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동화 정책을 펼쳐서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혼혈 정책을 펴서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대대로 남아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은 그거보다 136년이나 더 지속되다가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586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은 어떻게 했느냐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천민들만 남겨놓고 쓸만한 사람을 전부 포로로 잡아갔는데 다행히 집단촌을 만들고 살았기 때문에 혼혈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일어나 70년 만에 해방령을 내려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 오니까 너희들과 같이 더러운 피가 섞인 사람들은 도움받지 않겠다 끊어버림으로 해서 철천지 왼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세 지역으로 북부, 중부, 남부를 어떻게 나누냐? 북쪽을 갈릴리라고 말하고 중부를 사마리아라고 말하고 남부를 유대라고 말합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땅이라고 통과하지 않고 모압 땅, 이방 땅을 밟을 망정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을 만큼 증오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장벽을 철폐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누구도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교훈을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사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선교 주간을 보내고 북한을 품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인을 마르티스라고 말하는데 그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이 저 말에서 나와 마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볼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를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조폭 5명이 모여서 한 사람을 칼로 찌르고 도망간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경찰에서 찾습니다. 이거 본 목격자가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조폭들이 칼질한 것을 증언하면 내 목숨도 위태롭거든요. 그러니까 떨면서 나가지 못할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간다면 보복을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불사할 순교할 수도 있는 각오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증인에서 순교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건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을 덧입으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네. 능력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비겁자 도망자였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큰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언어를 가진 것이죠.
물론 돌고래도 750개 언어가 있다 말하지만 우리처럼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하면 인간이 망가지고 말아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가 말이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씨가 될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말이 씨가 되고 내일이 되고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 말 잘해야 되는 거죠. 말이 생각을 결정하지요. 생각은 행동을 결정해요.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을 보니 다른 언어를 말하는 현상이 났다고 2장 4절 시작. 여기 다른 언어는 외국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새 방언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2장 4절의 새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과 다른 방언이에요. 그때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 나라에서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이런 방언은 역사의 2000년 지금 역사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때 한번 나타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른 언어를 저는 사랑의 언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요즘 성령을 받았다, 죄를 회개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뇌물 받고 불법 행하고 명예를 탐하고 불륜 저지르고 지역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편을 가르고 약자를 돌보지 않고 당리당략에 빠져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가짜지요.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다른 언어가 뭐라고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로 잘해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생명 없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제 헌신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엄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사랑을 담고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말을 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말을 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지요.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이는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함하고 시기하는 말, 이런 말은 혀를 사탄에게 내어준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긍정적이고 사랑을 담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사랑을 담지 않고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새 방언을 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한 유사 크리스찬으로 인해 시끄럽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랑의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